오늘은 문제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3단체는 명상하고 있습니다. 명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사단화되어 가죠. 재앙화, 지옥화 되어 갑니다. 창세기 3장 내용이 사실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메시지거든요. 3단체가 요거 딱 표방해서 네가 신이다.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신적인 능력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끌어내라. 그렇게 하려면 명상해야 된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상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작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명상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체험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초기라서 그렇지 결국 이렇게 문제옥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무당도 문제 없어요. 신 받았을 때는 좋죠. 그 귀신 들려가지고 처음에 점치니까 또 잘 맞아요. 처음에 좋죠. 근데 점점 문제 오거든요. 개인에게 문제 오고 가정에 문제 오고 점차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끝에 가보면 결국 망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아닌 거 열심히 자기 안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닌 거 넣으면 넣을수록 공허해질 뿐만 아니라 넣으면 넣을수록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내 안에 생수를 넣어야지, 내 안에 자꾸 생수 먹어야죠. 깨끗한 물 먹어야지. 더러운 물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 병들어 죽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내 안에 계속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바로 묵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묵상.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운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자꾸 내 안에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 안에 자꾸.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자꾸 내 안에 집어넣고 그거로 살고 그거로 죽고 그거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기준 삼고 그게 사실 묵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별로 이게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역사 일어납니다. 결국은 승리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명상과 묵상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나를 보좌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자꾸 임하는 보좌화. 내 안에 하나님 나라화 되어진다는 말, 그 말이 쉬운 말로 그 말이잖아요. 내가 점차 하나님 나라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게 되니까 내 안에 평안으로, 또 내 안에 기쁨으로, 내 안에 진짜 안에 꽉 은혜로 꽉 찬 그거 충만함. 그게 우리 안에 보좌화, 내 안에 나를 보좌화하라. 그게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 낮에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는 거랑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때 옵니다. 나쁜 물 자꾸 마시면요 언젠가 그거 온다니까. 병이 온다니까요. 깨끗한 물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언젠가는 온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 절대적인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오는 것처럼 보여서 포기하지만 아닙니다.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이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잘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걸 잘 활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완전히 저주받고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아니 땅까지 저주받았으니까 이제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게 바로 여자유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대신 그리스도를 누렸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화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자가 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보좌화 되어진다. 내 안에 보좌화 되어진다. 보좌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보좌가. 하나님 나라에 잘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라 잘 안 보입니다. 성령 안 보입니다. 역사하시는 건 알지만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사단도 안 믿는 거죠. 예, 어느 날 이제 당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문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옥이 딱 눈앞에 있고 있는 곳이 지옥이 되고 사단의 종도로 평생 하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불쌍히 여기셨고 이거를 불쌍히 여긴 이 사도 바울이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걸 불쌍히 여겼던 사도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그거였어요. 이방인의 사도.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사도 바울 너무 잘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딱 발견해서 그걸 딱 붙잡은 거니 얼마나 잘 붙잡았습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은 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237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표입니다. 237을 붙잡을 수 있는 적절한 시간표입니다. 237나 다 안 가도 됩니다, 이제. 비대면을 대면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요, 최고의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코로나 계속돼도 될 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니, 이스라엘 민족 중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황 속에서 더 잘 응답받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노예 속에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최고 응답받았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가서 승리했다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총리로 승리했어요. 세계복음화 하면서. 아니 민족 전체가 노예네요 이제. 근데도 응답받는 사람 나왔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 나왔다니까요. 전체 민족이 다 노예예요. 근데 거기서 응답받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둘째 치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어요.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 최고의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니 기생이라니까요. 라합 같은 경우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자로서의 최고의 문제, 바로 이게 가장 낮은 하는 일이요 신분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그것 때문에 라합은 응답받았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오히려 문제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평상시에 응답받았으니까.
평상시에 늘 응답 받으니까 문제 왔을 때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응답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응답 받았습니다. 늘 응답 받는 사람이에요. 전해야 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요즘에 붙잡은 게 그거예요. 전해야 하던 대로. 다니엘이 그 전이 언제 전이에요? 언제 전? 포로 끌려와가지고 왕궁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또 뜻을 정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뭐 그것도 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거기부터라고 보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늘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오히려 전에 하던 데는 문제가 왔을 때에도 예전처럼 이런 의미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문제가 와도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그 말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오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문제도 큰 문제가 오면요 유목사님도 예전에 큰 문제 한번 당하셨잖아요. 그때는 기도도 안 되더라요. 기도도 안 되시다. 기도도 안 되더라요. 그때 말씀 하나 딱 붙잡았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지어서 행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다니엘이 요거 딱 눈치챈 겁니다. 이거 딱 눈치챈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도 늘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포로 민족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 다니엘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늘 언약 붙잡고, 언약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방주 안에 창세기 6장 14절,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또 예전 자기 민족의 선지자 있어요. 선지자. 15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알고, 그러면 내가 포로로 끌려가기,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 이거 망할 건데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거죠. 문제가 오면, 문제가 아직 안 왔는데 문제가 오면, 또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평상시.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응답받고 더 사업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않고 응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라도 상관없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너 환경 따라 어렵다가 잘 됐다가 이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렘넌트 7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사 와가지고요, 삶의 터전 다 버리고 이사 왔는데 어렵잖아요. 이사 자체도 어려운데 새로운 땅에서 뭘 합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본격적인 응답을 받았다. 그 어려움 때문에. 아브라함 자기가 그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뭐라고, 너 믿음의 조상. 자기가 뭐라고, 자기는 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밖에 없는데 자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천국에서 저 사람들이 자꾸 믿음의 조상 그래 하다가 이제 사람들 천국 갔을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천국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생겼구나. 아, 봐봐. 천국에서 지금 같이 살 거 아닙니까? 나를 왜 믿음의 조상?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근데 사실 믿음의 조상 맞잖아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가장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거든요. 그거 언약 붙잡은 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이거 언약 붙잡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237의 언약을 딱 붙잡는 게 그게 똑같은 언약이에요. 말은 달라도 똑같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문제 왔을 때 가장 응답받는 사람들로 첫 번째 그겁니다.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라.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된다. 언약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언약 말씀드렸습니다. 237과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아이들도 기도의 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다라고는 사도 바울이 붙잡은 이게 하나님의 심장을 탁 붙잡은 그와 똑같습니다. 237. 지금은요, 비대면으로 다 통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 사람들이 또 많이 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237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확실히 237을 붙잡게 되었다. 이렇게 속으로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더 확실히 237 언약을 붙잡고 치유 언약 붙잡고 서밋 언약 붙잡았다. 아, 네, 코로나 때문에 내가 더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응답받게 됐다. 여러분들 일생일대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눠질 수 있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눠질 수 있대요, 시대가. 근데 그 시대가 그렇게 저 불신자들이 밖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요때 내가 뭐 응답받았는지, 하나님 뭘 준비하시는지 요때 요거 딱 붙잡지 않으면 놓치는 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과 문제, 요것 때문에 더 응답받는 귀중한 언약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왔을 때 이 언약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근본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찬스다라고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내가 내가 오직 138 이거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찬스다, 기회다. 랩너트 7명이 다 그랬으니까요. 문제 왔을 때 오히려 코로나 때 오히려 내가 근본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근본적으로 내가 더 그리스도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는 최고의 기회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비대면 대면화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더 큰 놈이 와도 코로나보다 더 큰 놈이 와도 확실히 응답받을 수 있죠. 왜? 지금 응답 받아봤으니까. 지금 언약을 붙잡고 응답 받아봤으니까요. 확실히 언약을 붙잡으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절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런 거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못 받는 다른 사람이 불신자 다른 사람 불신자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절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절대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예로 가도 응답을 받고 전쟁이 나도 응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도 응답이 받고 속국되는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오늘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렸거든요.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래 넌 떠났으니까 넌 죽어라. 넌 고통 좀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어라. 이러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이 뭘 줬냐 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준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는 복음으로 응답하시고 못할 때는 막 율법으로 패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요,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 기다립니다. 돌아올 때까지. 너무 막 심하게 갔다 그러면 이렇게 톡 칩니다. 그래서 노예로도 보내고 포로도 보내고 속국으로 만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건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패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가라는 게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절대적 응답이 있는 게 거기로 가라는 그거지. 그거 왜 우리 예전에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했잖아요. 막 아프면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아이고 뭐 살든지 죽든지 좀 해라. 그러면 그 아이 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살라는 말입니까? 그 결국 살라는 말이잖아요. 살아라. 제대로 좀 이렇게 힘내서 좀 살아라. 그 말이지. 살든지 죽든지 해라. 죽으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끝내고 노예로 끝내고 속국으로 살다가 죽으라 이거 아닙니다. 본보기는 보여줬습니다. 속국으로 있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 통해서 본보기 보여줬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그런 속국으로 있을 때에도 응답받는다. 포로로 끌려가도 다니엘처럼 응답받는다. 아니 하나님 떠난 아담에게 하와에게 분명히 여자 유손을 보내주겠다. 최고의 축복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어려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응답 다른 사람이 불신자들은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대적인 응답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노예로 갔을 때에도 응답받고 포로로 갔을 때도 그때도 응답받고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입니다. 전쟁 나도 응답받고요. 속국 때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축복의 시간표 속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절대적인 축복과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일이 생긴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여요. 사건이 생긴 것처럼 보여요. 망할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지.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응답,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응답이에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단이 흉내낼 수 없죠. 불신자가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응답을 확실히 주신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두 번째로 절대적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응답을 주신다는데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원단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다니엘이 전적으로 하나님 들어버리잖아요. 뜻을 정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상 때문에 이렇게 망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 먹으라고 절대 아닌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응답을 주셨어요. 아, 이거 이거 고기 안 먹으면 너희들 얼굴색이 안 좋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다. 하나님, 저 왕의 명령 어긴 거 아니냐. 문제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굴색 좋으라고 우상 앞에 받쳐진 그 고기 먹으러 갔겠냐. 답 나온 거죠. 고기 안 먹겠다. 괜찮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채소만 먹어도 고기 먹는 저 사람보다 정말 얼굴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대결 한번 해보자. 누가 낫겠습니까?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우상 섬기며 운명과 저주 살바짝 사는 사람이 고기 잘 먹고 얼굴색 좋은 것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속에서 얼굴이 말이죠. 여러분들처럼 뽀얀 그 얼굴과 비교가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아마 나가면 그럼 야, 인상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이 얘기 듣죠? 안 듣습니까? 왜 이렇게 인상이 펴져, 인상이 펴져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도 저 광주 무등중학교에 캠프하러 갔는데, 광주에 갔는데, 세탁소를 세탁소 비슷한 지나가는데요.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희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거든요. 그래, 아무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들어갔던. 근데 우리를 보고 그래. 방금 지나가셨다 오시는 거죠?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 2명. 그때 지나갈 때 그렇게 딱 느낌이 들더랍니다. 인상도 너무 좋다. 제 인상이, 그것도 우리 같이 간 목사님이 내가 볼 때 이분이 인상 좋은 분이 아니거든. 근데, 인상이 너무 두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얘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바로 복음 증거했죠. 그게, 우리는 목사다. 그때 우린 전사다. 우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아는 하나님 백성이다. 당신도.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니엘과 다른 그 불신자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10배가 넘는 지혜까지 부어주시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응답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문제처럼 보여요. 사건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의 응답이라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그걸 눈치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적으로 하나님 이 증거들이 있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딱 드리면 하나님 전적으로 응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오늘 딱 붙잡고 가시라. 그래, 전적으로 아침, 낮, 밤 전적으로 내 인생을 한번 드려보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해보자. 분명히 하나님은 황무지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황무지가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위기를 피하지 않고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지 그거에 대한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 속으로 아예 그냥 깊숙이 들어가 버려라. 코로나를 안에 누려버려라. 그게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코로나 맞짱 뜨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더 응답 주실 거니까 코로나 시대에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은 얘기하시잖아요. 핑계 대지 말고 코로나 때 더 응답 받아라. 확실히 준비해라. 언약을 확실히 준비하고 응답받을 거 확실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인생 돼버려라. 오늘 딱 결단 맺어라. 결단 하신 그 의미로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아니 1년만 해보세요. 이번 연도 우리 원당 붙잡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여지껏 그렇게 해왔으면 계속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도 무릎 꿇고 기본 자세가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한 1년 동안에요. 그러면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방 코로나 없어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2022년도에도. 그렇다면 2022년도에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응답받은 증인되어지면 하나님의 증인 여러분들이 되어지신다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아침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 직분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직분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최고라 영광. 237 언약, 치유 서밋 언약 붙잡은 이 언약을 붙잡은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2022년도 보내면서 나중에 2022년도 12월 31일 오겠죠? 그때 우리가 또 확인해 볼 때 하나님 이런 응답들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그때 강단 말씀 통해서 정확히 언약 붙잡으라 했다. 하나님 절대적인 응답 주신다 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자. 하루에 3번 언약을 딱 붙잡고 불신앙 친하지 마시고 불신한 영 이별 정말 신앙 언약 붙잡고요. 신앙 믿음 다니엘의 믿음 속으로 그래 사자굴도 들어가는데 코로나 속으로 못 들어가겠냐.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응답을 한번 받아보자.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 세상적인 응답받는 사람도 많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 많은데 나는 어디로 가겠냐. 코로나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은 되겠다.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시간표, 절대적인 그 길 속으로 쭉 이제 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아닌 결론. 주의할 거면 주의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선순위를 좀 바꿔보는 겁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우선순위를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들은 공부하죠? 공부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공부 딱 하는 거죠. 그게. 학생들의 우선순위가 공부 아닙니까? 근데 그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아침, 낮, 밤. 삶의 우선순위와 일의 우선순위와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것부터 하시네. 눈을 반짝 뜨면 공부할 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눈을 반짝 뜨면 일할 거 먼저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는 모든 걸 기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어떻게 살릴까?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선순위를 한번 딱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작품을 주실지 이제 차츰차츰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등대요, 안테나 이런 작품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실 겁니다. 70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선순위를 바꾸고요. 언약 정확히 붙잡고 그러면 됩니다. 언약 정확히 붙잡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하실 겁니다. 이런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문제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우리도 이 대열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응답을 체험하며 응답받아가며 체험하며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드리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아침 시간과 낮 시간과 저녁 그 밤 시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이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누리게 하시고 이때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237의 빛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치유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 치유되어지며, 또한 질병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진정한 치유가 되어지는, 치료가 아닌 치유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며,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현장에서 연약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로 이제는 우리가 가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응답으로 이제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경제로 응답받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